하나님 아버지, 기기감 스쿨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항상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가문으로 영원히 세우실 것이니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1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아멘. 우리는 시편 2권의 42편에서 43편, 44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42, 43, 44편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나요? 42편 1절을 통하여서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즉 물을 찾기에 갈급한 한 마리의 사슴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목마른 사슴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 한 잔을 마시면 해결되는 목마름이 아닌 거예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왕노릇하는 세상의 물건들 있잖아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왕노릇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그렇죠. 돈입니다. 돈 또는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 이 시편 기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어떤 것들을 가져와도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목마른 사슴 같은 이 모습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해결책을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면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과거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갈증과 갈급함이 없는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22절을 통하여서 오 주여 깨소서 참으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예, 지금 도살당할 양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민족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살할 양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 44편에 보면요. 이교도들이 등장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등장하고 이교도들이 등장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원수들이 이들을 도살할 양같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수들이 무자비하게 활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어떤 것들로도 이것을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한번 44편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잠드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독하게 냉정하게 잠들어 계십니까? 왜 깨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유독 나에게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외친 듯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주께도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학대 받는 것을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신뢰가 그래도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소망이 지금 이교도들로부터 무자비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그래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를 피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다른 것들 왕노릇하는 가짜 왕들을 우리가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진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지금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편 기자는 지금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나를 구원하는 그날 나는 나를 구원하는 그날의 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나는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살할 양같이 여겨지고 있는 상태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이 땅의 왕노릇하는 어떤 것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책을 내놓으실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전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2권은 시편 2편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기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라고 시편 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시편 2편의 1절과 5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42편, 43편, 44편의 상황입니다. 지금요. 주의 백성들,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삼지 아니하였던 백성들에게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방 나라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교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짓밟아서 흑암 가운데 두는 것이죠. 그들이 무자비하게 활을 쏘아서 이들로 하여금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내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책을 내실 수 있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구원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오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목마른 사슴 그리고 도살할 양같이 여겨지는 주의 백성들,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책을 내놓으십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2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비웃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었죠. 5절에 보면요.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책을 지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처방전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미 창세 전에 어떻게 했다?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진노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너희를 향하여서 이미 창세전에 나는 내 왕을 준비했다. 내 왕을 준비해서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전 구원책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니까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구하라. 기도하라.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까지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도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죽음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왕을 세웠다. 구원자를 세웠다.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를 너희들의 앞에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그 구원자를 알아보고 그 구원자 입에 입을 맞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왕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죽음으로 사망으로 심판으로 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이름, 구원자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5편에 지금 42편, 43편, 44편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겨지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강하고 강대한 그런 왕노릇하는 것들을 가져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책을 내놓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45편이 지금 보면은요, 왕에 대한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라 하면서 좀 시작하잖아요. 2절,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은혜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미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 무엇이 있어요? 오직 은혜 외에는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 긍휼이 아니면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오 지극히 능하시니요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르소서.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운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라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멋진 최고의 왕을 바로 죄인들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도살할 양같이 여겨지는 자들에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왕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잖아요. 유일한 구원자 왕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왕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보면은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초목같이 여겨졌고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같이 자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그를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왕의 모습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왕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가장 나약하게 보였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시면, 진짜 왕이시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셔서 그들에게 칼을 휘두르시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들을 한 방에 없애시든지 원수를 갚든지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 말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53장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달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했고요. 그 예수를 하찮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한 마리 양처럼 도살할 양처럼 여겨져서 죽어가는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아니하였고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구주로 찬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거죠.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명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가 우리의 왕이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왕들은 칼을 차고 그리고 말을 타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약한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돌아오죠. 죽일 때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싸움터에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왕은 죽지 않습니다. 왕이 죽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평안과 왕의 권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바로 왕과 원수가 된 우리, 진노의 백성인 우리, 의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왕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백성이 죽어야지 어떻게 왕이 죽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왕은 살아야 되고 백성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왕이 죽고 백성이 사는 논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왕을 살리고 백성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요, 백성을 살리고 왕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십자가에서 그 백성들의 죄값을 담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불법과 죄와 심판과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이체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그걸 가지고 와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송금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고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그렇게 나약한 예수, 십자가에 죽는 예수로 끝나느냐? 아니죠. 지금 시편 2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편 45편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를 보면은요,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그 7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뼈를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포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면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에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나약한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나온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의 모습, 심판의 주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예수로 오셨을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교도들과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을 산산이 부서져서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목마름과
도살할 양같이 여겨졌으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피하였던 자들에게는 영생과 영원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곁에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제 진짜 왕을 만나볼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왕을 만나볼 시간들이 지금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고 계십니다. 시편 45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고 계십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살할 양같이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들, 목마른 사슴으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정말 미물처럼 여겨졌던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여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를 입혀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와 긍휼의 관을 쓰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일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과 저의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기감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가족들의 가문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귀한 가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